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이 날씨가 너무 좋죠. 이 좋은 날씨 가운데 또 여름의 일정도 여러분들 많으실 텐데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새벽 기도를 할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뭔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초등학생이 한 번도 40일을 안 빠지고 오면 30만 원을 장학금을 주겠다. 고등학생, 중학생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면 5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대학생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면 100만 원을 주겠다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좀 억울했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니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게 고등학생인데 왜 나는 30만 원밖에 안 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생은 뭐 자유롭고 뭐 수업도 늦게 오고 이러면 그냥 100만 원 뭐 그냥 탈 수 있겠네 했는데 그때 딱 전체 출석한 사람이 저 한 명, 대학생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그리고 저는 50만 원을 받았는데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 대학생으로서 아침에 일어나고 내 시간을 뺀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조금 고등학교 때보다 더 힘든 걸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가끔 여러분 제 아들과 딸이 다툽니다. 다투면 저 멀리서 비명소리가 하나 들려요. 아 하면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멀리서 듣고 있으면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먼저 그랬잖아. 아니 오빠가 먼저 그랬잖아. 나는 한 번 쳤는데 너는 왜 두 번 쳐? 난 두 번 쳤는데 오빠는 세 번 쳤잖아.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나 어릴 때랑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누나랑 저에게 누나가 있는데 누나랑 다툴 때마다 항상 이런 걸로 다퉜거든요. 나는 살살 쳤는데 너는 왜 세게 쳤어? 너의 힘이 한 100이라면 나는 한 90으로만 쳤는데 왜 또 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죠. 우리는 형제나 친구랑 다툴 때는 꼭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을 기필코 적용합니다. 친구랑 싸울 때도 그렇죠. 너는 나 한 대 쳤는데 나는 한 대 쳤는데 너는 왜 두 대 쳐? 나는 살살 쳤는데 너는 왜 세게 쳐? 이렇게 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오지만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곳에 나왔던 거예요. 이 법은 라틴어로 전통적으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며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이 바로 탈리오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꼭 복수를 해야지만 분이 풀리는 게 여러분들도 그렇죠. 복수를 해야지 분이 풀립니다. 마치 복수는 나의 것, 오늘 제목이죠.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보더라도 복수의 칼날을 갈고 내가 언제 저 친구한테 복수를 할까 고민을 합니다. 이 복수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 복수에 대해 얘기한 것을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 청년부 금요 예배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 설교를 우리가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설교를 자세하게 지금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특징적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을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런 뜻이죠. 내가 너희한테 다시 말해줄게.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게 진짜가 아니야. 내가 다시 말해줄게. 이런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산상수훈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군중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러한 설교였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복수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수라는 것은 아주 좋은 소스가 됩니다. 영화에도 복수가 있죠. 여러분들 박찬욱 감독이라고 알지 모르겠지만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복수는 나의 것이 있고요. 그리고 올드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절한 금자씨가 있죠. 너나 잘하세요 하는 그런 친절한 금자씨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복수 3부작이라 해서 복수는 끊임없이 영화나 소설에서 여러 가지 그 소스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권투나 격투기나 또 이런 거에서 또 리벤지 매치라고 있죠. 한번 지고 나면 꼭 다시 가서 승자에게 복수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또 쾌감을 얻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알게 모르게 언더독들한테, 패배자들한테 조금 마음이 더 가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그 패자가 다시금 승자를 때려 눕히거나 복수를 하면 통쾌한 감정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복수는 여러분 절대로 복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죠. 그리고 복수한 자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심리적 부담감이나 누군가 또 나에게 복수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 때문에 평탄한 삶을 살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죠. 킬러가 누굴 죽일 때 그 자식이 보고 있으면 자식까지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왜냐하면 그 자식이 커서 아버지의 복수를 갚으러 또 올까봐 그러는 겁니다. 복수는 끊임없이 복수를 낳게 되는 겁니다. 사실 율법에서 말하는 복수는 이러한 통쾌하고도 패배자에게 다시 승리의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복수라는 개념을 율법에 적은 것은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고대 근동이라고 하면 그 구약 시대의 그 지방에는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그 율법에 보복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복수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그러한 법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복법, 복수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은 조금 다르죠. 폭력에 의한 보복은 여러분 절대로 만족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정신은 뭐냐면 맞은 사람이 한 대 맞은 사람이 한 대만 때려서 복수하라라는 말입니다. 한 대 맞은 사람이 두 대 때리지 말고 세 대 때리지 말고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개개인들한테 적용된 법이 아니에요. 재판관에게 적용된 법으로서 재판관이 이 법을 알고 있고 강자와 약자가 다퉜을 때, 강자와 약자가 싸웠을 때 약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보복법이었던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던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소를 10마리 뭐 하다가 죽였어요. 그러면 10마리 소를 다시 주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소 10마리를 죽이던가. 이런 식으로 정당하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보복법이었는데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보복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죠. 개인의 복수를 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보복법을 사용한 겁니다. 제가 누구한테 한 대 맞았어요. 나는 강자고 저 사람은 약자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다고 해서 보복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똑같이 한 대 때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3살입니다. 작아요. 작으면서 이렇게 막 놀다가 아빠의 머리를 탁 때렸어요. 너 한 대 때렸으니까 너도 한 대 맞아야겠네. 그러면서 탁 때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보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또 율법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보복하는데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보복이라는 이유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그 악을 대항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기라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상대방의 관계에 관여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악으로 똑같이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관여해 주시면서 그 복수는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선으로 행해야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복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잠언 2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아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하셨어요.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0절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맞설 때 하나님은 악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냐? 내가 선으로 대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악인들이 변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계속 하나님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돼요? 억울하게 난 너무 억울한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너 억울하게 살아라 입니다.
억울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받는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악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선으로 대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침 뱉고 돌 던지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억울하게 살래요. 계산하고 내가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라라고 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억울하게 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문 5장 39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합니다. 유대 라피의 가르침을 보면 뺨을 때리는 것은 아주 아픈 거를 떠나서 치욕적인 행위입니다. 야비하고 또 모욕감을 주기 위함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이거랑 비슷하게 뺨을 칠지라도 라고 합니다. 그만큼 뺨을 친다는 것은 모욕감을 준다는 행위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 말씀 오늘 본문 39절 한번 켜주실래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합니다. 오른편 뺨을 쳤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른뺨을 치려면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오른뺨이 치는데 사실 더 편한 손으로 때리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왼손잡이가 많았냐? 그런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친 겁니다. 손등으로 뺨을 친 거죠. 그게 최고의 모욕을 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른뺨을 먼저 쳤다는 말은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오른뺨을 날렸다는 거죠. 가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뺨을 맞은 거를 얘기한다기보다 그만큼 내가 수치심을 받았을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수치심을 받았을 때 흥분이나 분노로 그리고 악으로 대하지 말고 차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까요? 본문 5장 40절을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통으로 속옷을 짭니다. 런닝과 팬티 이렇게 나눠서 짜는 게 아니라 통으로 짠 하나의 옷을 입고 그것을 속옷이라고 하고요. 그 위에 겉옷을 걸칩니다. 그 겉옷은 약 한 길이가 2m 정도 되고요. 폭이 1m 정도 되는 모포형의 옷인데 그것을 히마티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겉옷은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다가 그냥 막 지풀 위에서 자고 뭐 자기 집에서 안 자고 다른 데서 잘 때도 그것을 펴고 자면서 덮기도 하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속옷은 빚 갚으로도 빼앗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빚을 갚으라 할 때도 겉옷은 뺏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보실게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니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합니다. 즉 겉옷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치 집과 같은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 권리예요. 겉옷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옷을 다 내어주래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내어주라 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라라는 말입니다. 최소한의 권리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포기해서 그 상대방한테 베풀라는 거죠. 나한테 잘해준 상대방한테 베푸나요? 아니요. 나한테 악을 대한 그 상대방한테 베풀라는 겁니다.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우리에게 주장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음 본문 5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 시대였죠. 이 시대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사실 길 가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자기 노예들한테 야, 너 이리 와서 이것 좀 들어 라고 하면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짐을 옮겨줘, 아니면 이쪽 길을 가르쳐줘 너가 라고 하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오리까지는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노예를. 그런데 오리 이상이 되면 공짜로 부려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참 로마의 법도 독특하죠. 자기 노예인데 그냥 막 부리면 될 건데 오리까지만 공짜로 쓰고 오리 이상이 되면 돈을 내고 그 노동력을 지불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적이죠. 로마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적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를 도와주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 저 사람은 매국노다.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구나. 저 못된 로마 사람들 도와주고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인을 도와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도와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리를 가고 싶어 하면 십리까지 같이 가라라고 합니다. 사실 이 악을 도와주라, 나에게 악한 자를 도와주라라는 말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른 또 예화를 드신 게 있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 맞아서 쓰러져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사마리아인만이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취급했나요? 개되지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잖아요. 복음도 가장 늦게 들어갔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일어나고 사마리아로 복음이 흘러 들어간 겁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만큼 사마리아는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개되지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를 그런 취급하는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도와준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도 강도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강도 만날 수 있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도와줬던 거죠. 그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와 하나님은 원수였죠. 죄로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담을 허물어 주신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준 것이 그냥 단지 내 이웃을 도와줘라 이것을 넘어서서 악인을, 나와 적이 되는 사람을 도와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준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베풀고 도와줘야 합니다. 저 사람 유대인이네, 저 사람 일본인이네, 한국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 뭐 나쁜 사람이네, 저 사람 이슬람이네 라고 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다 떠나서 저 사람 동성애자네 라고 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떠나서 그 담을 허물고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뭐 지금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따귀를 맞은 적이 있죠. 따귀를 맞거나 혼날 때 몽둥이로 맞습니다. 맞을 때 따귀를 탁 맞았다고 해서 오른뺨을 대면 그거는 미친 학생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내가 집문서를 가져오고 나 통장에 있는 거 다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가 다른 형제를 소송했던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다른 형제가 악하게 행동하니까 그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형제된 자로서 어떻게 믿지 않는 세상 법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 하느냐, 너희에게는 그것도 판단하는 지혜자가 없느냐라고 합니다. 그렇죠. 육체의 형제지간에 사실 동생이 방탕하게 행동을 했다고 해서, 누나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법정에 세우지는 않습니다. 사실 법정에 세운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끊임없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형제된 자로서 법정에 세우느니 차라리 손해를 당하고 감수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말고 차라리 손해를 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형제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 앞서서는 계속 내 뺨을 친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형제가 나왔나요? 우리는 상대방을, 여러분, 형제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형제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상대방의 인생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나의 원수로 만들 것이냐, 누군가를 나의 형제로 만들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사랑을 낳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믿음보다 무조건 앞서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러한 상대를 대할 때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대해야 합니다. 내가 대하는 반응에 따라서 상대는 나에게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상대는 나에게 법정에 세울 수 없는 형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의 억울함은, 그렇게 살다 보면 억울함이 있죠.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그 상대에 대한 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벌을 내리실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갈 길 갑시다. 예수님께서 자기 따라 살라고 하셨잖아요.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모든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러시아의 그 대문호라고 하죠. 톨스토이라고 아시죠? 톨스토이가 하루는 톨스토이의 딸이 울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친구가 나를 때렸어요, 아빠.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나한테 사과를 하라 했는데 나한테 운다고 또 놀렸어요. 아빠, 그 친구 혼내주세요. 복수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았다. 내일 아침에 꼭 아빠가 그 친구를 혼내줄 방법을 찾아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같이 가자라고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에 톨스토이는 딸이 이제 그 친구 만나러 가자 할 때 딸에게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무언가를 부엌에서 막 준비를 했습니다. 뭘 준비했냐 하면 샌드위치를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그래서 딸이 이렇게 말했죠. 아빠, 친구를 혼내주러 가자 했는데 왜 샌드위치를 싸고 있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딸아, 아빠가 그 친구를 혼내준다 하더라도 아빠가 없을 때는 너를 더욱더 괴롭힐 거야. 차라리 이렇게 사랑을 전하고 사과를 받고 호의를 베풀면 오히려 너희 사이가 더 좋아지지 않겠니? 라고 말하면서 그 딸을 때렸던 친구를 찾아가서 샌드위치를 나눠주고 같이 사과하고 그 이후로 사이좋게 잘 지냈다라고 합니다. 왼뺨을 맞으면 여러분 오른뺨을 대라고 합니다. 상대의 불의에도 우리는 호의로 대처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못되게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못되게 얘기할까? 누군가 나한테 상처 줬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친구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줄까?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시고 억울하게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우리 같이 억울하게 사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네, 광고 있겠습니다. 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주일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 수요예배 토요 아침 기도에 많이 참석 바랍니다. 아침 기도회는 7시고요. 매일 주일 예배 후에 저희 카페테리아에 그 청년부 그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로 예배 끝나고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금요일 예배 전에는 중보기도 모임이 6시 반부터 20분간 잠옷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을 보내어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매월 셋째 주에 헌금 시간을 따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트랜스퍼를 원하시면 매월 셋째 주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 트랜스퍼뿐만 아니라 셋째 주에 저희가 이렇게 헌금을 걷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헌금 시간은 7월 21일이고요. 그리고 저번에는 그 전도사님께서 직접 특송을 해주셨는데 특송을 원하시는 형제 자매분들께는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과 새가족반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본당 여기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고요. 청소년부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마음이 있거나 교사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목장 모임이 없고 또래 모임으로 대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 청년부 새내기 환영회를 통해서
청년부에 올라오신 새내기분들을 환영합니다. 혹시 있나요? 없어요. 네, 다음에 만나시면 인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사무실의 프린터는 해당 컴퓨터로만 프린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랩탑을 연결하여 프린트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